3일이 넘어갔죠. 4일차가 됐는데요. 이때쯤 되면 이제 힘드시죠? 한번 이렇게 여쭤봐요. 주변에 나보자들이 좀 있으십니까? 예, 나보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또 저녁에 밤 늦게 또 장례식장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도 있을 텐데 항상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아버지가 되게 엄하셔서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유해지시고 안 그래도 전화 한번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가정사에 이제 집안일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버릇 없는 거 이런 거 잘 못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크게 혼났던 적이 어렸을 때 이제 딱 2번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번이 정말 사소하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어머니한테 뭔가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삐져 있어가지고 제가 삐져 있어서 식탁에 가까이 붙어 앉아서 먹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입을 내밀고 단식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식탁과 거리를 약간 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식탁에 바로 똑바로 앉아서 먹어. 근데 야, 이거 경계 좀 넘어가는데 순간 느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번 버텼죠. 버텼다가 그날 식탁을 아버지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그 어머니가 혼수입을 만든 일 하면서 이제 한 마가 90cm인데 그 90cm 대나무로 만든 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정말 종아리가 터질 때까지 한 1시간 가까이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난 게 2번인데 그중 한 번이 이제 그 사건이었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식탁에 앉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성! 이러고 바로 딱 앉아가지고 식사하십시오! 충성! 이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죠. 매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매 맞아도 괜찮을 텐데 그런가요? 우리가 육체가 오감이 있다라고 하죠. 오감이 뭐죠? 시각, 미각, 촉각, 후각, 청각, 맞아요. 그렇게 이제 오감이 있는데 그 중에 촉각계가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통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가운데 통각장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통각장애가 뭐냐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근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불편하고 말지? 아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철근에 내가 팔이 걸렸어요. 살이 찢겨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팔에 닿았네? 뭐가 귀찮게 뭐가 팔에 걸려 있어. 그리고 쭉 당겼는데 팔이 찢겨 나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몸에 어디가 상처가 났는데도 내가 알지를 못해요. 내 몸이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고 피가 주얼주얼 흘러도 알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통각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같았던 그 통각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통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통각이 고장나면 죽어가면서도 죽어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각에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 허덕이고 목말라가고 메말라가는데도 내 영혼이 이렇게 목말라가고 메마르고 아픈지를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은 아픈 것을 알 때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한다? 꿈틀댄다. 왜 꿈틀대요? 아프니까. 그런데 밟혔는데 가만히 있어요. 오메 내 허리가 부러져 나가네.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통증을 느낄 때 아픈 것을 아픈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봤더니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신데 우리가 스스로 욕심의 정욕에 이끌려서 야 이거 얻고자 저거 얻고자 저거 갖고자 저거 뺏고자 이러다가 나 혼자 쓰러지고 갖지 못해서 분해하고 그러다가 내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진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계를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욕심이,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끌면 어떻게 된다? 죄를 짓는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통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때 뭐 해야 돼요?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아파야 돼요. 통증이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 가면 내가 더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분을 품을 때 혹은 죄를 어떠한 욕심을 부릴 때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게 벌써 아프구나. 우리가 감기 걸리기 전에 먼저 몸이 좀 쑤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러다가 오늘 이거 감기 심해지겠구나. 빨리 몸을 추스리고 조심하면 크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일어설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들어옵니다. 정욕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 이 생각 빨리 끊어내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야 저거 미워해라, 시기해라, 분내해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야 이거 죄 짓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빨리 끊어내 버려야 된다. 그런데 생각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너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너희는 기도하여 이겨 승리하다. 내게 능력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 무릇 지킴하는 것 가운데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죄가 너희를 지배하게 될 거야. 죄가 지배하면 결국 사망에 치닫게 된다. 다시 말해 영적인 통감을 잃지 말고 너희가 아픈 걸 아픈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분이 나도 그 순간 그게 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까지는 내어도 된다? 아니요. 분을 내도 죄까지 가지 말라. 거기서 빨리 생각을 돌이켜라. 그런데 분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죄를 짓게 돼.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통감을 다시 살려내라라는 거예요. 아픈 걸 아픈 것으로 느끼고 위험한 것을 위험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늘에 찔렸는데 야 이거는 바늘이 지금 3mm가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식적으로 바라보면 자 여기에는 알초신경을 지금 자극을 해서 뇌로 갔다가 신경이 돌아와서 이거는 굉장히 아픈 거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합니까? 아니죠. 몰라도 찔리면 아파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통감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아픈 건지 내가 죽어간지를 모르고 즐겁게 세상에서는 지어가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죄의 종이 되니까 죄가 일로 가자 그러면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죄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즐겁게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통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영적인 통감에 이 통각에 장애가 생기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길을 가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아픈 걸 아픈 것으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봐라. 야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 혼자 뭐 한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 사냐? 너 혼자 뭐 한다라고 그렇게 교회 간다라고 열심히냐? 남들 피곤한데 힘든데 이거 해야 되잖아 저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새벽부터 가고 교회 미쳐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세상의 말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내가 너와 구하는 자에게 함께하겠다. 부르짖어라 두드리라 찾아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응답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을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면 아들의 이름을,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할 거야.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뚫려 있고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의 지혜로 뇌물도 주고 뭐도 하고 간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승진도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말하지만 여러분들 성경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 있을 때,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아담이 죽었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많은 위인들이 잘 가다가 쓰러졌고, 심지어 사울왕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잘 신앙생활 하던 자였고, 성령의 충만하에 심지어 예언도 하던 자가 사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을 욕심내고 재물을 욕심낼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통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죽어간 줄 알면서도 사람이 먼저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아니합니까? 호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지자랑이를 붙잡으면서 뭐합니까? 회개함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소서, 백성들 앞에서 나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소서. 사람들 눈을 신경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아픈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아픈 걸 아픈 것으로 느끼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짧게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할게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러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싫어하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나서 우리 로마서 1장 32절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 잠깐,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금 이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재판장 앞에 이건 바로 사형감이야. 사형, 죄야.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야. 이것을 안돼요. 알면서도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안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예요?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못된 걸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알아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거 이해하지 못하실 하나님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 모르신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요, 괜찮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거 무서운 거야. 죽는 거야. 사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들,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죄 짓자 괜찮다. 죄가 주인이 돼서 끌고 가니까 야, 나를 따르라. 내 주인이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죽어가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픈지를 알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훌륭했습니다. 부했습니다. 잘난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말라가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나 너희의 삐쩍 마른 것, 연약한 것,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것을 가려라.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인하여.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예,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복잡한 말 아니에요.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야, 너희 그거 조금 잘못했어. 그 내가 이해는 다 하는데
이해는 다 하는데 그거 조금 고쳐보지 않을래? 이런 말 아니에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돌이켜라, 회개하라, 지금 돌아와라. 그거 너희 생명의 문제야, 너희 영적인 문제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늘에 찔렸는데 야 이거는 지식적으로 어떻고, 우리가 불에 데였는데 야 이거는 온도가 몇이니까 살이 지금 다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찔려봤더니 아프더라. 으악 아파요. 불에 데워봤더니 그냥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뜨거운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뭡니까? 야 이거는 죄니까 이렇고 저렇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야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셔. 이거는 아파. 이거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야. 야 이 죄는 고통스러운 거야. 이 무서운 것 더 이상 안 돼. 이 더러운 것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절대 안 돼. 아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것을 아프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가운데, 회초리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말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주고 왜 이 회초리를 드시냐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 마지막에 진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이 지구를 없애버리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채찍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짓고 내가 너희를 복내렸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돌아오라. 내 안에 있는 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부의 그 회초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살으라 이 말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아픈 것을 느끼고 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면서도 나는 모르고 부하다,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구나. 아픈 걸 아프게 느껴야 돌아와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그러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죠. 내일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나라가 무너져 가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으실 거다. 그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돌아가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합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안 했습니까? 뭐 봉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우리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렸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던 문화가 이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오히려 하나님 없다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11조도 해, 나는 이거 할 거 다 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나라는 끄떡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통감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수백 년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너희의 마음 돌이켜라. 너희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 우상, 귀신에게 빼앗긴 것들 돌이켜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다.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맞고 맞으니까 드디어 깨달아요. 야,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죽을 길이구나. 여러분들, 그러니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매 맞기 전에 알면 너무나 좋습니다. 통감이 살아있다라면 위험이 닥치기 전에 이거 아픈 거야, 조금 아프면 얼른 피하게 돼 있어요. 내 몸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얼른 몸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내 영혼이 찢겨가고 팔이 잘려가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내가 죽어가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환자인 걸 알고 내가 정말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 때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네 목사님이 저렇게 호소하시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이제 주님이라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뭐한다? 어떻게 알았대야. 예. 아픈 만큼 성숙 한대요. 아픈 만큼 성숙이 되던가요? 아니요, 여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빠져 있습니까? 이건 이제 세상 말이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것. 그런데 아픈데요, 인생 잘 봐보세요. 아픈데 나중에 그 고통은 또 아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야 내가 죄 지었는데도 내가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야 이렇게 했더니 남의 것을 착복하네. 내가 재산이 늘어나네. 똑같은 짓을 더 즐거워하면서 죄를 짓는 자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때 성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면요 저주의 길로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사망의 길로 내 영혼을 끌고 음부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은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빛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이거 징계받는 거군요.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 이거 내 영혼 죽이는 거였군요. 알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을 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사건과 이 인생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재산 없어져 버리고 부인은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인들 심지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서로 간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나님의 또 하늘의 움직임은 어찌나 아는지요. 그들의 이야기가 뭐 하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 욥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지인들과 이야기하는데 욥도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나 지는 게 없어요. 야 네가 죄가 없으면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 내가 이러하는데 네가 인생을 하느냐. 이게 모두 다 너가 생각한 것 같이 그러냐. 그 말 대화를 하나하나를 보면 뭐 하나 양쪽 다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 한마디도 지지 않았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했던 결론은 이겁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네요. 하나님 만나고 봤더니 내가 했던 이 모든 것 하늘이 높다 그러고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정말 주님 이 모든 것에 정말 1%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으로 내가 함부로 이야기했네요. 나는 이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뿐입니다. 내 죄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됩니다. 교회 다닌다. 지식이 이만큼 쌓였다. 1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빛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섰을 때 통증을 느껴봐야 이게 죽는 거군요. 하나님 이게 무서운 거군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야 저거 안 돼. 하나님께서 저거 죄라라고 나에게 저거 멸망하는 길이라고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픈 거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이 영적인 통감이 살아나 정말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알고 회개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같이 기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픈 기도가 아니라 회개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녀 길 열어주세요, 물질 문제 해주세요, 건강 문제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사는 거 뭐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게 내 영혼에 진짜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유익한 건요, 하나님 이 죄악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오늘도 이겨 승리하여 주의 자녀로 선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회개의 기도만큼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는 교회가 사는 거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영적인 통감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